번에 읽지는 않고요. 오늘은 이거 다 읽는 데만 10분 걸려요. 다 읽는 데만 10분 걸리니까 중요한 부분 읽고요. 전체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요. 네,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참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특히 시작을 했는데 오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다음 주에 오늘 기도 오늘 전도 이렇게 가는데 딱 오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거든요. 어찌 이리 제가 시간표가 잘 걸리는지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굉장히 좀 중요한 걸 많이 좀 깨닫습니다. 좀 언약의 가정의 얘기도 좀 하고요. 삼오늘 얘기도 좀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할 게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주 전에 이건 2주 전이죠. 2주 전에 이미 묵상을 해서 어떤 부분을 전해야 될까 이제 이 부분을 마음에 좀 이렇게 담고 있는데 이제 5월이 마무리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이요 전도 선교의 가장 중추예요. 이 가정에서부터 언약도 나오고 가정에서부터 모든 응답이 나왔습니다.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을 여러분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우리 창세기에서 왜 이 언약의 가정이 중요하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약 안에서 관계가 맺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문제 요거를 거치니까 1장부터 사실은 이 13절 특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을 거치니까 가정 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나에게 이걸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요. 창세기 3장을 딱 거쳐서 가정이 딱 이제 관계가 맺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뭐예요? 남 탓, 미움 이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적으로 나온 게 창세기 4장 이제 1절부터 16절의 사건인데 특히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언약이 전달된 사람과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보시면 창세기 5장 뭐 이렇게 4장에도 나오고 4장 5장에 보면은 이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은 17절부터 그 이후 5장에 보면은 언약 계보와 비언약 계보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의 족보가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가정을 이루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
내가 결혼해 보니까 나도 언약이 희미했고 우리 남편도 언약이 희미하고 언약이 없는 가정이었는데요. 네, 가정을 이뤘는데 이루고 보니까 언약이 없었는데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가정도요, 복음을 다 아는 자가 이룬 가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요게벳과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은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정도 있지만 실제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나온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다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한쪽만 알거나 한 사람만 믿고 있거나, 보통 아내들이 믿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런 경우 뭡니까? 근데 사실 복음을 아는 가정이라고 해도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가정이 있고 대충 아는 가정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가 가정을 이뤘을 때 하나님의 복음 언약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한쪽만 안다, 복음을 부부가 다 안다, 다 알면 괜찮죠. 그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기 좋을 거고 언약이 계보가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좀 희미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희미하다. 부모가 희미하면 자녀에게 당연히 희미하게 전달되거나 전달 안 될 수가 있겠죠. 한쪽만 믿고 있다? 그래 전달된 경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가 TCK잖아요. 아빠가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한쪽만 제대로 믿는 사람도 나와요.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신앙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쪽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도록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가정은요 굉장히 선교를 위한, 전도를 위한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복음을 잘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복음을 알도록. 그래서 가정이 가장 복음 충만해야 돼요. 복음 충만해야지만 가정은 이제 복음화, 개인화 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창세기 3장 쪽 모습이 여러분 많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요, 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나 중심에 얘기하고 맨날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말이 함부로 하고 이런다. 그러면 막 규모 없고 막 삶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예수 믿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니나 잘 믿어라 그런다니까요. 100% 그래요. 니나 잘하지 뭐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냐. 니나 니 좋아하는 예수 믿어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완전 복음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어떻게 알 만큼요? 진짜 쟤는 복음인데 복음하는 사람이 저렇게 멋이 있구나. 복음하는 사람이 저렇게 응답이 있구나. 여러분 느껴질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쪽만 이렇게 있는 경우는 또 불신자 가문에 시집 가거나 불신자 가문하고 결혼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완전 전도 선교에 눈으로 안 봤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의 가정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이 이 가정 가문에 필요하다는 걸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본 사람,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여러분 현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 가문에, 여러분 가문에 딱 보니까 우리 가문이 전부 다 불신 가문이고 복음이 없어. 그래서 이 어려움이 왔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주시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방주를 만들라. 이 노아 한 명 때문에, 노아만 산 게 아니죠. 18절하고 20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네 자녀, 네 아내, 자녀들, 며느리 다 사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보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약 가진 언약의 사람, 언약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룬 거죠. 사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부터 나왔던 아브라함 가문, 이 아브라함 가문도 본격적인 뭐예요? 전도 선교 가문인 거예요.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언약부터 회복해야 된다. 복음부터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응답받은 이유는 단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언약 가정은요, 이 복음의 말씀이 확실한 가정이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 된 가정이 이 언약 가정. 그래서 여기서 다 판단해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뭐가 노예된 건지 알아요? 33절에서 35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노예된 적이 없는데,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해져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너희가 묶이지 않았다고 하면 괜찮았겠지만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니,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묶여 있는데 자기들은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정도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까 가정 가문에 대해서 제가 언약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복음이면 가정 식구들의 시험 드는 게 아니랄까요? 여러분이 사람 볼 때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시험 들 게 아니라 기도 이유가 되잖아요. 아, 저 사람 복음 필요해. 아, 저 사람 그리스도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가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전달입니다.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식구들에게, 후대에게. 그죠? 그래서 이 언약 전달에 승리한 가문은 이거를 승리했다, 이걸 성공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성공한, 이게 먼저 써야 돼요. 성공한 가정이 승리했죠.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만약에 언약 전달을 못했다, 언약을 전달이 안 됐다 한 가정은 반드시 실패했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 완전히 나중에 다 패망하고 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이제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게 가인의 후대들이거든요. 그 가인의 후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냥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 안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 평생 동안 언약을 잡고 오다가 언약의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 언약의 자녀를 낳아서 이제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겠는데 왜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 안 시켰냐?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 문화가 우상 문화라. 완전 문화가 하나님 떠난 문화라.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 우상이라. 하나님은 완전 모르는 거예요. 배운 게 전부 각인 뿌리 체질이 우상인데 그 사람들하고 결혼시키면 어떻게 돼요? 보통 남자나 여자들 말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돼요? 이 언약 백성인 이삭이 언약을 놓치고 떠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전달 차원에서 언약 전달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내가 이 언약을 받았고 이 언약이 내 후대의 아들 이삭에게 전달돼서 그 후대의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결혼 잘못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정을 제대로 꾸리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제가 우리 사모 만날 때 얘기 들었잖아요. 제가 저희 사모 만날 때 언약이 안 통하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만날 때 기준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복음이라는 언약이 안 통하면 아니야. 그리고 전도운동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얘기했는데 이게 안 통하면 아니야. 그리고 3번째는 제가 목회와 전도 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안 통하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3가지 정도 주제는 얘기해야겠다 생각해놓고 나가서 소개팅으로 만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개팅 주선한 친구가 지금 어저께가 그 친구가 생일이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 톡을 보냈어요. 아이고 하루 생일 누님 그러면서 잘 지내시오 그러면서. 저는 막 그렇게 농담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오랜만에 막 톡 주고받았는데 매일 기도 카드는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소개를 시켜줘서 이렇게 만나고 지금 가고, 그러니까 저희 둘이 이렇게 만나서 3시간 동안 제가 뭐 얘기했냐? 소개팅 만나고 3시간 동안 거의 제가 일방적으로 많이 얘기했어요. 미쳤지? 누가 들으면 막 욕해요. 막 소개팅 나가갖고 3시간 동안 거의 제가 얘기하고. 아주 착한 여자. 근데 딱 이렇게요 3시간 얘기했는데 뭐가 통했냐? 복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애프터 전화번호 따잖아요. 근데 따는데 이게 싫으면 안 주잖아요, 번호.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막 밀어내잖아. 번호를 딱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얘기를 나눌 때 뭐라고 딱 얘기했냐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게 5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거는 이제 부모님의 축복받는 기도 결혼이어야 된다. 이제 였고 첫 번째가 뭐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그게 이제 1번이야. 우선순위.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눴는데 그때요 사실은요 언약이 뭔가 딱 통하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통해서 아 그래 괜찮다. 네 그래 한번 좀 사귀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막 성품적인 부분까지 딱 보고 제가 교제를 하자고 했죠. 근데 그때 제 기준이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언약. 언약이 통할 수 있겠냐? 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말씀이 통할 수 있다면 같이 갈 수 있다. 그리고 말씀이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그 제가 거의 교제한 다음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몇 달 동안요. 만날 때마다 인생 포럼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나는 어렸을 때 시달렸던 게 뭐고 내 문제는 뭐고 내가 어떤 부분에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요. 뭘 했냐면은 인생 포럼을 한 거예요. 왜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나는 복음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려는지 이런 것들을 포럼하고 또 저는 저희 사모한테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서 가정의 배경을 처음부터 딱 알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랩런트들한테도 얘기해 주거든요. 혹시나 나중에 교제를 하거나 이제 만약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이 일단 첫 번째 언약이 통해야 되고 그게 언약이 통해야 나중에 언약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일단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요 가정 안에서 한쪽이 안 믿는다 그러면 일단 이분이 예수를 영접해야 되죠. 영접해야 통하잖아 하나님과. 그 영접이 딱 된 사람은 뭐예요? 복음으로 자기 인생 재해석하도록 자꾸 포럼을 해줘야 돼요. 내가 먼저 재해석했던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같이요 언약이 통하는 가정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가정이 뒤집혀 버린다니까요. 우리 가정 식구가 안 믿는다 아니면 믿음이 없다 복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것만 딱 되어지면 가정은 굉장히 평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가정이 이게 뭐예요? 오면서 막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그 문제 생겼을 때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교제했고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요 딱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만나게 했냐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막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모든 과정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하나님 하셨는데 왜 이러지 지금? 그래 오히려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하면서 그때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다음에 좀 얘기 드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정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언약의 가정을 이루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 사람이요 아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내 후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늙은 종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사모늘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은요 사모늘 다시 말하면 말씀 붙잡는 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의 방향 맞추는 다시 말하면 예배자 전도자의 방향을 맞췄어요. 아 이게 어디 나오냐? 어디 예배자 전도자가 나오냐?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아브라함의 전도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전도예요. 왜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여자의 후손을 누군가를 통해 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던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심해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라 했습니까? 심심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뭐 때문에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사단이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살아갈 때 공격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막 새벽 예배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어쩔 때는요 막 기도하는 막 기도 시간에 막 졸려 죽을 것 같아요. 막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 근데 제가요 그 생각해봤어요. 내가 기도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나면 피곤한가? 안 피곤하잖아요. 그건 이게 잠막이 아니 내 피곤마귀가 있구나. 피곤마귀.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속으로 기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조름을 갖고 있는 모든 흑암은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고 호흡 딱 하면서요, 막 결박기도를 막 하고 막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내 안에 계속 결박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확신이 마음에 딱 오면 그때부터 기도 시작해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기도가 원활하게 잘 되어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방해막이 있고요. 지금 이 시간도 있어요. 그 여러분 이상하게요, 이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 방해하고 기도 방해하고 하나의 언약 잡는 거 다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입니까? 너 요거 배경으로 삼지 말고, 물론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도 인본주의가 많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렇게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 가나안 땅에서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오직을 가르치신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직의 신앙과 오직의 결단을 하게 됐다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오늘 이 창세기 24장 1절 말씀처럼 왜 계속 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기 때문에요? 오직 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오직 앙망해요. 하나님만 오직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 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종을 보내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여러분 허벅지 밑 어딥니까? 생식기 있는데 아닙니까? 거기다 손을 넣으래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소중한 데다 손을 딱 얹어 놓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한테요, 당신 너는 뭐예요? 생명건 맹세예요. 이거는 생명이 통하는 맹세, 생명적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내 생명의 모든 것을 걸고 너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딱 맹세를 시키는데 맹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3절부터가 되게 9절과 아까 읽었는데 이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외에 아내를 택하지 말래요. 왜냐?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각인 뿌리채질이 너무 심각하니까 거기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왜냐면 자기 고향 여기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려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 베이스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종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면서 7절에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뭘 인용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인용하죠.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을 너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9절까지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이죠. 능력 있어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뜻을 이룬 천군 천사를 너 앞서서 어떻게 하겠다? 보내서 다 준비하실 것이다. 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안에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가지고 뭐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종에게 한 포럼이자 기도 제목이자 방향입니다. 요걸 딱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무슨 얘기예요? 9절에 보니까 요 믿음을 고백한 것에 대해서 언약을 같이 함께 잡은 거죠. 함께 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언약이 성취될 것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본인이 갖고 있는 언약과 언약에 대한 내용을 누구에 포럼한 겁니까? 자기 종에게 포럼한 거예요. 근데 아멘 하고 종이 잡았어요. 함께 잡았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 내용입니다. 그 늙은 종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10절부터 쭉 보시면요. 어떤 내용? 이에 종이 낙타 종이 열피를 끌고 메소포타미아 이제 나홀의 성에 갔습니다. 그 11절에 보니까 성막 우물 곁에 꿀렸는데 저녁 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는데 이 사람의 기도를 잘 보세요. 12절부터. 예.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준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요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갖고 현장에 갔잖아요. 그 오늘 10절에서 25절에 그 현장으로 갔는데 그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여러분 전도 현장이라는 거예요. 전도 현장. 제가요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현장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이분이 되게 뭐예요 마음에 전도라는데 마음이 많이 겁이 많으시고 소심한 분이에요. 소심한 분이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를 하러 가려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소심해서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만약에 저 사람이요 복음 받을 사람이면요 예를 들어 선글라스를 이렇게 꽂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진짜 복음 받을 사람이면 이 선글라스를 뭐 끼게 해주세요. 내지는 이렇게 아니면 끼고 있었다면 벗어서 여기 위에 올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분 안에. 만약에 몇 분 안에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 나 저 사람한테 가겠습니다. 진짜 그리고 시간을 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5분 안이 진짜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대인가 거기서 전화하는데 이러고 쓰고 있다가 이걸 딱 올린 거예요. 진짜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바로 그 사람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 응?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당신한테 가라 그러시다가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현장에서 모르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비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뭐란 거냐면 언약적 기도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내가 나에게 좀 물 좀 달라 그러는데 나에게만 아니라 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은 그 소녀가 하나님 준비하신 여인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자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잖아요. 소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가문이지 어떻게 합니까? 맞죠? 근데요 딱 가갖고 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라고 돼 있어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라고 돼 있죠.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게 삼오늘의 여러분 성취를 보시는 거예요. 요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혈족 후대인 거예요. 근데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웅덩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데 종이 물어본 거죠. 내 물동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랬더니 그 아까 기도한 대로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줘서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그들에게 배불리 하리이다 하면서 낙타에다가도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딱 보면서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해서 뭐예요? 낙타가 다 마시기를 마치면서 그때 뭐예요? 그가 반세겔에 여기 보니까 무게에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목걸이 한 쌍을 그게 주면서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우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문 혈족에게 돌아가서 아내를 택하라 그랬죠. 근데요 이 언약적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됐어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다 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내용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모들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26절 27절 보니까 여러분 사모늘이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뭐 어떤 순간이에요? 언약이 성취가 되고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참 증거를 얻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남아있죠. 26절 27절. 그래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모늘이 성취가 되고 증거를 딱 얻게 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하나님께 바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26절 2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죠? 성경에 그게 계속 나와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모늘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주께서 언약만 잡았는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로 갈까요? 하고 계십니다로 가겠죠. 하실 것입니다로 가겠죠.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미리 얘기했죠. 하실 것을 미리 봤죠. 그래서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 예배해 놓을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죠. 그 언약을 함께 잡았죠. 그 함께 잡은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강단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강단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재미나요.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맛을 봐야 교회에 나와도 살맛이 나요. 예배 드려도요, 아 내가 언약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교회 와도 예배 드려 한 개도 재미없어. 왜?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그 말씀의 실천과 응답이 나에게도 그대로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여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자기 종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요.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하는데 그 가족 식구들한테 이거 손 목걸이하고 코걸이 다 보여주면서 일어났던 일을 막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용거죠. 종이 와갖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3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창성하게 하셔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의 노년의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내를 택하라 해서 내가 이렇게 와서 내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해서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 당신들 딸을 만났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언약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시 말하면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요. 와 성경이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있죠. 여러분하고 제가요 가문을 잡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언약 성취와 기도응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가족들한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럼을 하잖아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굉장한 겁니다. 이 포럼을 딱 하고 있는데 이 포럼을 듣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딱 작업해버려요. 하나님의 인도받은 걸 여러분 포럼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늘이요 제일 빠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포럼을 했더니 48절까지 쭉 보니까 이 포럼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네 딸이냐 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우리 친족의 딸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49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당신들의 인자한 건 진실함으로 내 주인에게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르든지 좌르든지 행하게 하소서 하면서 포럼을 한 다음에 이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결정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왔는데 그것을 결정해달라.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죠. 자 53절까지 그래서 그걸 결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여기에 가부를 물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긍정을 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54절부터 58절에 근데 뭐예요? 좀 머물다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예요? 우리가 바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갑자기 뭐예요? 결혼하러 간대. 갑자기 능근없이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딱 얘기를 나눴는데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통했어. 근데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리브가가요 결단을 해요. 따라가겠습니다. 이 리브가가 왜 이게 야곱가에서 그리고 두 민족이 나오잖아요. 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냐? 저는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결단을 하고 따라가겠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59절 60절을 보니까 축복하죠. 축복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61절부터 67절의 말씀이 이제 이삭을 만나는데 이삭이 뭐 하고 있었냐?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항상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리브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오는데 리브가가 이제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라고 돼 있죠. 그럼 뭐예요? 이제 그 당시에는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기 전에 결혼식 하기 전에 이렇게 너울을 썼다고 하죠. 얼굴을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부부가 딱 되기 전까지 이런 것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때 이렇게 이 이삭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삭은요 그냥 이제 결혼한 게 아니고 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 성취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야 삼오늘이라는 게 이렇게 신기하구나. 저는 이 말씀 보면 성경에도 삼오늘이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요게 삼오늘을 어떻게 잡고 기도하는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삼오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는 그냥 그 사실과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찾으면 돼요? 당필절 찾으면 돼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내감을 준비해 놨을 것이다 라고 당연한 거, 꼭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언약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가정이 복음받아야 돼요. 맞죠? 하나님 나라 일어나야 되죠. 맞죠? 그래 나에게 언약 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당필절을 딱 찾게 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그러면요 그 언약을 잡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저는 이게 성경에 참 나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결과들이 우리에게도 오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그럼 우린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속에 다 있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살아 계신 거예요. 지금 살아 계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잡는 걸 언약 잡았다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건데 여자의 후손을 나와 우리 가문 후대를 통해서 보내실 것이라는 계획과 뜻을 나의 것으로 잡고 따라간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요. 제가 우리 영준 우리 랩런트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너를 통해서 많은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들 살리게 될 거야. 이런 얘기 해줬거든요. 근데 왜 저는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네 삶의 병이 치유되면 너는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을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과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약으로 잡고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운동하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책 읽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성경 보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걸 계속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요 그 언약이 성취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언약 잡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응답이 안 오잖아요. 이 언약을 잡고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가복음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일이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났다. 갈등이 왔다. 그럼 뭐예요? 요게 하나님의 허락 속에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게 주권과 계획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시면요 방황합니다. 내가 주인 돼 갖고 여러분의 과거 것을 상처로만 보잖아요. 방황합니다. 왜 그래요?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왜 그러냐? 문제를 사명으로 바꾸세요. 그 문제는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예요. 뭐 내가 그게 당한 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유의성이 거기 있어요. 그걸 진짜로 믿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절대로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내가 상대적으로 맨날 나는 피해 입었어 이렇게 하는 게 바뀌어져. 하나님의 절대로 보이기 시작한 그때부터요 거기 하나님 축복이 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남하고 비교해요. 상대. 여러분 비교라는 건 상대입니다. 절대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봤어. 피해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이거는요 뭐예요? 전부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의 기준으로 보면요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제대로 잡아야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죠. 그러니 노예로 팔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본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려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이걸 본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많은 어려움 당한 것 같은데 뭘 얻은 거예요? 정확한 인도 속에서 답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할 거는요 이런 걸 찾으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만 찾으면 그때부터 응답을 다 받게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이 응답을 주시냐면요 기도하래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죠.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죠. 그 이름은 뭐예요? 보증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요 내가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이거의 증거로 자기 이름을 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뭘 보여주세요? 나 살아있어, 나 지금 너희에게 역사하고 있어 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이 그걸 봐야 증인이 된다니까요. 오늘이라는 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모르신다, 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요 오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전부 다 기준이 나잖아요. 근데 우린 절대자의 계획이 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걸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늘 속에서 자란다. 여러분 믿음 성장이 언제 되냐? 오늘이 성취되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를 맛봤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기도 응답 맛봤다, 말씀 이제 성취,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이 뭐예요? 믿음이 성장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이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맛봤다, 그러면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 봤다. 요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 기도 전도라는 거 가지고 이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요렇게 됐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맛을 봤잖아요. 그 은혜를 맛봤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요걸 맛본 만큼 바뀌어요. 이게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의 비밀이에요. 저는요 왜 5장부터 14장 5장부터, 왜냐면 여러분 3장 4장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하나님 죽이려고까지 해요. 근데 모세가 완전 딴 사람 돼요. 모세가 왜 그러냐면 말씀을 받고요 바로 왕에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취해요. 기도한 대로 무조건 다 응답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고 기도 응답하니까 계속 증거를 얻어요. 증인이 돼서 또 가서 얘기해요. 증인이 돼서 또 가서 얘기해요. 그거를 10번을 넘게 봤어요. 하나님 완전히 애굽 나라를 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걸 봤어요. 그리고 피 바른 날 과연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기 3장에 얘기하신 대로 애굽 땅을 나오게 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돼야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 14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저와 여러분이 삼오늘을 계속 응답받았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 잡고 강단에 말씀 잡고 그게 성취되는 걸 봤다. 믿음이 성장됩니다. 여러분 문제 생겼다. 강단 잡아보세요. 어려움 왔다. 강단 잡고요. 여러분 그날의 오늘의 말씀 잡아보세요. 그러다가 그 문제 띄어지는 거 체험, 이게 해결되는 게 체험되잖아요. 믿음이 성장됩니다. 기도 응답 받잖아요. 완전 성장돼요.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됐어요. 진짜로요.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뭐 했냐? 삼원을 잡았어요. 근데요. 말씀만 잡고 기도하면 됩니까? 뭐 증거가 와요? 왜? 와요. 저는요. 진짜요. 별거 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만나게 했어요. 제가요. 막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사람도 붙여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전달되도록 나에게 말씀의 성취를 주옵소서. 기도 응답을 주옵소서. 나에게 참된 증거를 주옵소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많이 갖고 계시면 끝난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것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오늘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성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요 오늘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사단은 과거의 염려, 과거의 이제 상처죠. 과거의 상처, 미래의 염려 두 가지 제일 좋아요.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미래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상처에 잡히거나 무너지거나 거기에서 시달리게 만들어요. 오늘 여러분 안 되게 만들 때 사단이 주로 이용하는 게 과거와 미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하셔야 됩니까? 오늘이 미래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오늘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오늘이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오늘이 미래라고 보고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미래가 오늘이기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거 있죠. 하나님이 이미 작은 것을 주셨어요. 저 여러분이 작은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서 응답받았죠. 그리고 목동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거지만 거기서 뭐 한 거예요? 다윗이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요걸 보면서 작은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걸요 성공시켜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왜 이걸 나에게 주셨냐? 최고의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뭐 최적, 최고, 최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딱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작은 거. 그걸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룹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게 뭔지 질문해 봐셔야겠죠? 내게 주신 여러분 이미 가정 있어요. 여러분 주신 가정 소중히 여기시고 제대로 여러분이 주어진 작은 일들, 작은 해야 될 것들 놓치지 말아보세요.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계속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계속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이룰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꾸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응답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 원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한 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하나님 보내신 이가 하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조금만 믿음 갖고 있으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도 저는요 많이 느낀 거는 오늘이라는 거는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저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여기서 나왔어요. 굉장히 이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진짜 어려울 때마다 진짜 고백했는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계속 인도받아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단 하루도 하나님이요 우리를 내버려 놓는 길이 없습니다. 진짜 조금만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삼원으로 붙잡고 있지?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런 말씀들은. 그러면서 자세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 진짜 믿었네. 진짜 하나의 언약을 포럼했네. 나는 이걸 포럼하나? 다른 걸 포럼하나? 이런 질문해 보면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만 포럼하고 언약만 포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사실적으로 포럼하고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